신명기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딸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바로 앞절 혹시 아십니까? 이게 신명기 6장 6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아이들에게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녀에게 향한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제일 앞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드리기는, 이 자리에 진짜 같이 와준 자녀는 정말 고마운 자녀인데요,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라, 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라 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같이 차 타고 갈 때 전화 통화하는 거 뒤에서 아이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교회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차에서 통화하는 거 보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지 아이들은 지금 딴짓하고 노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금요 비전교회 오신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자녀들에게 너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해라 보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쭐게요. 병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건강한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네, 병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하죠. 한 번 더 여쭐게요. 문제가 있는 가정이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병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 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사람을 쓰세요. 어떤 사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사람을 쓰신다. 우리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로 살아가죠.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그때 베드로는 심히 낙심해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낙심한 이유는 뭐예요? 고기를 못 잡아서.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날 고기를 만선으로 돌아왔다면 그의 인생은 오늘 그 아침 굉장히 해피한 인생이었을 텐데 오늘 그 마음이 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기를 못 잡아서.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주님을 쫓아간 이후에 그의 인생도 여전히 고기 많이 잡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사람당 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고기를 못 잡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같이 있는 그 시간이 가장 기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뭐로 된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느 젊은 청년이 하는 고백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인생을 좀 살아봤던 분들이, 또 그래도 인생에 우여곡절을 좀 겪은 사람이, 때로는 산도 올라가 보고 저 바다까지 내려가 본 사람의 고백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세상적으로는 더 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가진 혈통,
학벌, 지위, 기득권 다 버리고 예수 전하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집안 어른들로부터 버림받고 동족으로부터는 비난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울에게 변함없는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20절 말씀이에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자신이 쓴 서신 중에 이제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 여러분, 영어 성경에 오브 뒤에 나오면 소유격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나는 그분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의 종인 줄 아십니까? 율법의 종이었고요. 혈통의 종이었고요. 신분의 종이었고 학벌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 앞에는 어떤 오브가 붙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servant of money, 돈의 종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servant of honor, 명예의 종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학벌의 종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돈의 종으로, 신분의 종으로, 학벌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학벌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들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만일 우리가 다른 것의 종이라면 주님이 쓰실 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세데백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피터 드러거라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경영학 책을 좀 보신 분은 이 피터 드러거 책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도 표현하고요. 이 사람은 미래 예측, 자기 경영, 조직 변화 가장 탁월한 석학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피터 드러거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세계적인 경영학자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가 이런 대답을 해요. 어떻게 사회가 변할 건지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그 기업이 잘 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 듣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내가 하는 어떤 행위도 예수를 만난 것보다 더 수지맞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혹시 예수 믿고 나서 사업 자금이 하늘에서 그냥 길 가다가 뚝 떨어지신 분 계세요? 좀 기다려 볼게요. 계세요? 없어요. 몰라요. 적어도 저희 교회는 없어요. 아들 대학 보낼 때 그냥 길 가다가 학자금 주스신 분 계세요?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예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전에는 율법의 종이었고 학벌의 종이었고 내가 전에는 혈통의 종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 나이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 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빌려보셨나요? 네. 집 사실 때 다 그냥 캐시 주고 사셨군요. 대출 한 번도 안 받고. 여러분, 은행에서 돈 벌릴 때 진짜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교회 목회를 하러 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차는 준비해 주셨는데 아내가 탈 차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 이제 라이드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딜러십에 찾아가서 그냥 작은 차 하나를 사려는데 그 현금으로 다 살 수 없으니까 할부를 끊으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캐나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크레딧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부로 사줄 수 없습니다. 할부로 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버려요. 그래서 자기네한테는 일시불로 돈을 주고 사라는 거죠, 차를. 그래서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갔는데 똑같이 얘기해요. 당신이 얼마 온지 되지 않아서 은행에 당신 크레딧 조회조차도 안 된다.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인 신용협동조합을 갔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한테 좀 잘 해줄 거라는 인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 없냐 그랬더니 그러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담보로 잡아서 빌려줄 생각은 있대요. 제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냥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3일을 버렸는데, 남의 거 쓰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다른 종이라면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일꾼이 있어요? 누구를 쓸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글을 먼저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차를 타다가 주차장의 기둥에 살짝 긁혀서 범퍼가 조금 까졌다? 그냥 내 차니까 그냥 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범퍼가 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 처리해야 되고요. 휴차 보상도 해야 되고요. 보험은 들어놨으니 차는 고쳐주겠지만 반대로 이 차를 운영하면서 벌지 못하는 비용까지 물어내야 돼요. 이게 남의 차 빌렸을 때 일이에요. 자신을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썼다가 조금이라도 다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조금이라도 피해가면 보생해달라 피해달라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불편하시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 물이 있는데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다면 제가 이렇게 머릿속 생각하죠.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제가 입술로 얘기는 안 하지만 팔에게 명령을 하겠죠. 저 물을 들어서 좀 입으로 가져다 줄래?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팔이 생각이 있고 팔이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저 물 좀 들어줄래? 야, 어디서 반말이야? 기분 나쁘게 해. 그래 미안해. 나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빨리 마시게 해줘. 근데 오다가 그냥 물을 엎어버린다면 얼마나 제가 속상하겠어요. 저는 제 팔이 생각이 없고 제 팔이 자존감이 없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를. 자, 교회는 주님의 지체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다리의 역할, 팔의 역할, 눈, 코, 귀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각자의 주장도 너무 많고 때로는 자존심 상해서 교회 봉사하는 것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다라는 이 말은 내가 전적으로 그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몇 살에 부르죠? 80에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년 기다리셨다가 그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불렀으니까 80년 기다렸다 생각하겠지만 창세기 15장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종살이 하러 가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뒤에 그들이 몇 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400년 동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럼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가 거치는 동안 300년이 흘렀어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형제들이 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오죠. 요셉이 그 형들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 아닙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잘 살아 계십니까? 제 동생 베냐민 살아 있습니까? 그거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의 초청으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다 이집트로 이민을 오잖아요. 자, 그때 이집트의 정권이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정권이 들어서자 히브리 민족들은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됐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워낙 건강해서 아이도 잘나서 그 민족이 번성하는 거 보면서 이 새롭게 들어온 왕조는 저 히브리 민족이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위협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히브리 백성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몇 년? 400년. 그러면 대충 따져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 이 300년에 종살이하는 400년. 지금 몇 년 지났어요? 700년. 역시 관객분들은 좀 되시네요. 딴 데 가서 했더니 그걸 못 더하시더라고요. 300년 더하기 400년을 못 더하고. 지금 모세를 80년 기다렸다 부르신 게 아니라 700년을 넘게 기다렸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1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지금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니 하나님께서 700년을 넘게 기다렸다 부르시는데 제가 누구길래 거기 갑니까? 저 못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0년 기다렸다 부르신 걸 알았다면 모세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 정체성이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한 찬양 사역자가 돈이 없어서 중고 악기를 구입을 하는 거죠. 당근에 올라온 테너 색스폰을 사러 가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악기를 파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캐바레에서 연주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악기를, 돈이 없어서 그 중고 악기를 사가져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 중고 악기, 그것도 카바레에서 세상의 노래를 연주하던 그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죄송해서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악기와 내가 하나가 되어 보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자신을 바꾸어 찬양 연주자로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악기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닌가? 여러분, 똑같은 것이라도, 똑같은 악기라도 누구 소유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다르고 용도가 다른 거잖아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 대답에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자, 한번 따라 하실게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했다면, 자, 인정하는 순간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액션이 들어가야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표현해요. 원래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나는 학위까지 마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가보면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8절 한번 가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깨달은 내 인생이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말은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제 말로 한번 바꿔서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고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나의 옛사람, 나의 학벌, 나의 혈통, 내가 가진 그 학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그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보시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한 그 순간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계획이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MBTI 하면 ESTJ나 정말 그럴 것 같아요. ENTJ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ENFP로 살지는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ENFP 분들. 예, 저도 ENFP 아내랑 살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소원이 있잖아요. 바울에게도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와 바울의 소원이 뭐가 다를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냐,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냐. 내 삶을 무엇을 위해서 드릴 것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그 꿈을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꾸는 꿈은 대부분 너무 높아요. 또 그것을 이루면 더 높은 꿈을 꿉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꿈이에요. 여러분 혹시 신혼 때 생각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첫 신혼집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부모님이 그냥 아파트 하나 사주고 시작하셨으면 좀 편하게 하셨겠지만 요즘 저희 청년들 이렇게 결혼해서 하는 거 보면 보통 요즘 원 스튜디오는 아니고 방 하나 있고 이렇게 거실 작은 거 있고 신방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신혼 때 그렇죠. 방 2개라 그래도 서재 성경 읽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옷방 하나 따로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방 2개짜리 이사 가면 그 다음엔 화장실 2개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 화장실 2개 살다 보면 그래도 방 4개는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집만 있으면 뭐하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꾸는 꿈은 늘
그렇게 또 다른 것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행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죠. 나는 이제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는 나의 꿈을 접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꿈이 된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된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나는 하고 싶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와, 이게 가능합니까? 가끔 기쁘죠. 근데 어떻게 맨날 기뻐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죠.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럼 일도 안 해요? 밥도 안 해요? 이 아이들은 누가 키워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감사하죠. 그런데 모든 상황이 어떻게 다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에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더 부담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18절에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더 부담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저희 작은 아들이 지금 군복무 중인데, 얘는 항상 학교 다닐 때 딱 반에서 딱 평균을 맞아와요. 어쩜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지.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제가 한번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환아, 너는 왜 항상 이렇게 평균을 맞아오니?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잘하면 자기 친구들이 속상해할까 봐 그런데요.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한 반에 30명인데 우리 아이가 30명 중에 28등을 해왔어요. 그날 자, 가정예배 드리자 그래서 다 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통지표를 앞에 꺼내놨다. 자, 그걸 놓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본문을 읽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나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그랬대요. 제 뒤에 2명이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그래도 그날 엄마가 청약통장 넣는데 당첨됐으면 아마 엄청 감사했을걸요? 그죠? 아빠가 그날 승진하고 돌아왔어? 그러면 아이 28등도 화 별로 안 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결국 그런 거예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 늘 생기는데,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슬퍼하고 낙담할 겁니까?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와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아픔이 생겨도 내 안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죠. 저는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여러분 혹시 로또 사보신 적 있으세요? 네, 괜찮아요. 표정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저에게 살짝 사인만 보여주시면. 네. 만약에 여러분이 1등 당첨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지금 주머니에 넣고 1등 당첨금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농협 본점을 가셔야 돼요. 1등은. 농협 본점이 어디 있느냐? 서대문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광교에서 차를 몰고 서울을 진입해서 서대문까지 가는데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어느 차가 여러분 앞에 확 끼더니 브레이크를 밟고 보복 운전을 하는 거예요. 자, 싸우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뭐 하러 간다고요? 네, 내 안에 1등 로또가 당첨돼서 지금 이 돈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쌍깜빡이 켜고 내려가지고 싸우실 분 안 계시죠?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지금 가기만 하면 돼요. 주차장에 차를 내려놓고 걸어가는데 비둘기가 똥을 싸서 제가 맞았네요. 짜증나시는 분 괜찮아요. 그거 물티슈로 좀 닦고 옷은 드라이 맡기면 되지. 들어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어떻게 오셨냐고 길을 막네요. 지금 이 안에 뭐가 있어요? 1등 당첨된 로또가 있어요. 그러면 경비 아저씨하고 싸우지 않아요. 굉장히 젠틀하게 웃으면서 제가 1등 당첨이 돼서 작게 얘기해야죠. 다른 사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린 기쁨은 뭔지 아세요? 나의 꿈을 위해 나의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그분의 소유 삼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또 1등 당첨된 상상만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여유로워지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로또 1등보다도 못하시냐고요.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 제가 첫 목회를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에서 시작을 했어요. 가보신 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소무이도라고, 지금은 인천공항에서 다리가 낮아서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저 때는 인천공항도 없어서 그때 배를 인천 연안부두에서 여객선을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 정말 작은 섬이었어요. 물론 뭐 수도 이런 건 아예 안 나왔고, 전기가 88년 올림픽 때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름에는 그나마 관광객들이 있어서 2번, 겨울에는 하루에 1번. 여러분, 섬에서 배 끊기고 나면 노을 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런지 아십니까? 굉장히 외롭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사택에서 지내는데, 그 섬에 사는 성도님들이 그냥 부뚝부뚝 문 열고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저는 도시에서만 태어나서 살아봐서 그 문화가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들어와서 마루에서 안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갈아입으러 또 안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거 내 집인데. 그래가지고 그분 나갈 때까지 제가 욕실 안에 갇혀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들은 생각, 와, 이분들은 상식도 없나? 우리 권사님은 매너도 모르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한 3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불편한 건 그냥 제가 살아온 방식으로 생각할 때 불편했던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저 옆집에 문 열고 들어가서 냉장고에서 물 꺼내 먹는 거?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거실에 들어와서 그 집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저 혼자 불편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입맛에 맞는 목회, 내가 편한 목회, 내가 원하는 목회를 하는 게 맞나?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는 게 낫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설문조사 신학생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누구처럼 목회하고 싶냐? 그때 뭐 1등이 옥하는 목사님, 2등이 하용주 목사님, 3등 홍정길, 이동원 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고 한 원로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목회하겠다는 놈들은 하나도 없냐. 그저 옥하는 목사님처럼, 하용조 목사님처럼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만 있지, 어떻게 예수님처럼 목회하고 싶다는 사람은 없냐. 여러분, 여러분이 꿈을 꾸는 그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자,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 사람. 그 다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우리 기독교도 있는 정말 좋은 훈련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주는 이 큰 예배당에 20명만 들어오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결국 온라인으로,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아니면 내가 늘 해왔던 것을 못할 상황도 되잖아요. 익숙했던 것을 포기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이거는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백신 끝까지 안 맞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코로나 2년 동안 외식 한 번도 못 했대요. 가서 QR 못 찍으면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는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변화에 적응해야 돼. 그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들려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서 하고, 이건 내가 못해서 못하고, 이거는 내가 원래 좋아하는 거니까 하고, 나는 이쪽엔 관심도 없고. 제가 이 첫 주 금요일날 조금 다행인데, 여러분 연말에 교구 목사님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별로 안 그러신가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은 맨날 머리를 싸매고 있던데 연말만 되면 뭘 그렇게 내려놓는다는 분이 많은지. 그러면 그분 설득하느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꿈도 거듭나야 되는 거, 우리가 쓰는 시간도 거듭나야 되는 거, 우리가 쓰는 물질도 거듭나야 되는 거.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사는 것.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는 세상을 두 가지 사람으로만 보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부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았었어. 이게 한 부류예요. 근데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두 종류 사람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죠. 아이가 하나 태어난다는 건 정말 귀합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건 신비고요.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9달 넘게 있다가 나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적입니다. 여러분,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을 보내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정말 좋은 온도. 거기에 포근이 떠 있습니다. 게다가 먹을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 탯줄을 통해서 가장 적당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태아는 그럴 거예요. 여기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연의 순리는 그렇지 않죠. 이제 10달이 거의 채워지면 그 태아는 밖으로 나와야만 돼요. 그래야 살아요. 드디어 그 시간이 찾아오면 엄마도 죽을 각오로 아이를 낳지만 태아도 그 산도를 통과하는 거, 이건 거의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세상에 나오면 그 좁은 공간에서 딱 나오는 순간 이 태아의 폐가 확 불붙다고 그래요. 그럼 코와 입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 그러면 폐에 공기가 처음 들어올 때 아이가 놀라서 무심코 이제 그걸 뱉으려고 할 때 응애라는 소리를 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애 안 울면 어떻게 해요? 간호사분이 두 다리를 잡고 까꾸로 매달아서 등을 치죠. 일부러 울게 만드는 거예요. 폐호흡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낯선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유일한 내 밥줄인 탯줄도 끊어버려요. 그 순간 그 아이가 느끼는 건 어떨까? 뱃속에서 누리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더 넓고 더 큰 세상 가운데로 나온 거죠. 아이는 그 사실을 모르고 태어나고 그 순간 그걸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죠.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내가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지금 나는 가장 쾌적한 컴포트 존에서 나는 이렇게 그냥 죽을 때까지 오래 살고 싶은데,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꿈으로 깨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큰 세상, 더 넓은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저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다시 한번 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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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살기에 갑갑한 인생인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인지, 오늘 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저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